안녕하세요. 지영훈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말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지요. 어떤 사람의 말은 겉으로 들리는 사운드만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 사람의 말에서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참 부드럽고 포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가요?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닮아가지요. 오늘의 달콤한 큐티 통해서 그런 축복을 기대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르침과 살아감.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박사학위 논문을 쓴 주제가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이었어요. 1600년대, 170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진행된 신앙 개혁 갱신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경건주의 창시자 스페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근데 그 목사님이 쓴 글을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을 그 목사님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스페너 목사님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 행하셨다, 그리고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가르치시기 전에 그 가르치시는 내용대로 먼저 그렇게 사시면서 행동하시면서 그러면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아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다.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은 삶이 변해야 된다. 근거, 근원, 기준은 66권 성경 말씀이다. 이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진행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죠. 12제자 중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돈이 제일 많았을까요? 누구 한 사람이 딱 찍어서 그 사람이 돈이 제일 많았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사람들이 부유했겠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에 마태라는 제자가 나오니까 마태 이렇게 금방 생각을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원.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 세관원들은 돈이 많았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세무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주머니로 돈을 많이 벌어 넣을 수 있었거든요. 마태는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간이 있죠. 근데 이 집안은 부유한 어업을 하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를 때 이 두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집은
뭐 그냥 배 그냥 한 척 두 척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 척을 가지고 일꾼들도 부리면서 그러니까 꽤 크게 어업을 하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뭐 그런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자, 마태 부자였습니다. 세관원이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나오는 걸 보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여기에 가르치시다. 이 표현이 나오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이 이제 마태인데요.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부르셨다. 근데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에 따른다, 이거는 순종한다, 행동한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제자 마태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짝이지요. 가르침 그리고 따름. 이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산다,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과 삶의 변화, 삶의 순종, 이게 사실은 결합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네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중에서 서기관, 그냥 바리새인 뭐 서기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거의 다가 이 바리새파에서 서기관들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이분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서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할까요? 제 말씀을 듣고서요. 아, 그래. 뭐 참 참고할 사항이네. 참 나중에 뭐 필요하면 참고하면 좋겠네.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질까요? 네,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는 말씀을 듣고서 뭐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절박한 사람이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아픈 거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가 말이죠. 당신 이 병을 치료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이 약 꼭 드셔야 됩니다. 이 약 제대로 안 드시면 당신 이 병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자기 병이 절박한데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서 이 약 꼭 먹어라. 그러면 이게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 속에서 이 말씀대로 꼭 지켜야 되겠다. 그 약을 꼬박꼬박 먹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 잘 안 드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다 판단해. 조금 난 것 같으면 에이 이제 그만 먹지. 또 어떤 분은 약에 대해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어요. 약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다. 그 뭐 맞는 얘기죠. 뭐 약 안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에서도 자기 멋대로 빼고 먹는다든지, 또 의사가 일주일간은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3일 먹고 괜찮으니까 에이 약은 많이 먹어야 좋고 하나도 없지 이러고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병에 따라 틀려요. 몸 컨디션 느끼기에는 좋지만 근데 요 기간만큼은 먹어줘야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힌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절박한 사람이 자기 귀에 들려오는 얘기를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래서 행동하고 실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병든 사람 그리고 죄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나 의인이다. 나 잘못한 거 없다.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새겨지게 하시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그렇게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